오늘 찬송가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라겠죠. 그 보혈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생각을 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02장을 부를 때는 꼭 거기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 오늘 제가 묵도는 시편 91편 14절부터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주께서 우리 피난처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요, 그 전에는 짐승들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백성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모세의 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 그 4권째인데 91편은 이 성경을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이 76권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또 다른 말로는 70권이라고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시편이 5권이에요. 5권. 그래서 이게 90편이 90편은 4권째예요. 시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하고 싸우면 안 돼요. 자꾸 이기면은. 시편을 5권을 뭉쳐서 시편 한 편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이제 그 91편도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자 14절부터 이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한즉,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 뭐를 입거든? 사랑을 입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요.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증거는 잠언 8장 17절이 그래요.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르신 말씀을 안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죠?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들을 앞으로 조금 있으면 성경을 많이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한테 높임을 받아. 왜? 거기서 배워야 되니까.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되니까.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자, 이 하나님의 아심받은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오. 이게 죄인의 간구는 안 들으시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까?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부르시면, 로마서 8장 30절이죠. 부르시면 첫째 뭐예요? 의롭다 하시오.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한다,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높이게끔 되어 있어요.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구원함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종교 세계가 잘못돼서 지금 요거를 내가 제목을 써놨어요. 이 내용은 계시록 13장인데 3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넓은 길을 해놨는데 이 세상에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13장 1절부터 읽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짐승을 뭐냐?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한테 뭐가 임했다? 용이 임했어. 용이. 용은 사단이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영이 임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게 일곱 머리 여표. 이 사람이 머리에는 일곱이고 권세 열뿔. 일곱 머리 열뿔에서 이게 도합이 사람에서 666이요. 그러니까 18놈인데 이게 꼭 아셔야 돼. 이 8놈이 어떤 조직이냐? 아니 그냥 18사람이 이게 꼭 거기에 답변이 하나 보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을 꼭 가야 돼요.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있어. 여기서 지금 이들이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다 삼킨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삼킨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심판해. 심판하시오. 뭘로 심판해? 단으로 묶여놔. 단 이게 교단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 13장. 그리고 오늘 계시록 그 19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제 뭐 29절에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그냥 그래요. 추수 때까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살라. 추수꾼 이 단어를 이거 추수꾼이 와요. 이게 이제 요즘 이해하게 하면 추수꾼이 뭐다? 우리가 추수꾼이 아니에요. 추수꾼은 천사다. 천사. 보시겠습니다. 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이게 천사들이에요. 자, 천사는 뭐다? 영이요, 영. 영,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른 영이요. 영들이 와서 이 단어를 묶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이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가라지가 뭔가 하고 원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자, 잘 때라니까 밤이 됐을 때 이 말이요. 마음이 밤이에요. 그냥 깨어나 있으면 괜찮아요.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지금 개천지 이런 놈들이 이게 가라지요. 악한 자들이요. 이 종교세계가 덧뿌리고 갔어. 갔더라. 26절.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질문했어. 자, 이게 씨가 두 가지요. 씨가 여기도 씨가 있어. 예레미야 31장 27절. 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이게 두 종류예요. 이게 짐승의 씨는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두 종류예요. 씨가 뭐다? 알고 보면 말이요. 말.
시가 누가복음 8장 11절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이 시가 말씀이요. 근데 짐승의 시는 짐승들의 말이요. 거기까지 정리하고 1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27절 집주인이 종들에게 가르지나 어디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뭐요? 원수. 꼭 찾아가야 돼요. 이게 원수가 또 뭐인가를 알아야 돼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다. 마귀. 그쵸? 마귀가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이 38절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이걸 정리하고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30절 둘 다 추수때가 되더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살아나는 거. 지금 이 단을 거두어서 이게 이슬을 갖다가 불에 사는 거예요. 불을 사른다. 사르다. 이게 불 사른다니까 이 성냥과 불, 나이타로 그 불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너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한다 했어. 예레미야 5장. 이거 정리를 좀 하고 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으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너 입에 있는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가지고 왔고 잘못된 여기에 불 사르고 계셔. 불. 이 잘못된 것은 불 사르고 쭉정이는 타지고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 던지러 오셨어. 예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을 던지러 왔어. 붙었으면 성령의 불로 쭉정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 말씀이다. 꼭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 13장 그냥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데다. 세상 끝이라니까 이 지구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교리는 없어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제다? 계시록 11장 15절이요. 일곱째 나팔을 불리워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통치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통치를 해요. 이 지구상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리스도 진리. 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즉 참이 이 세상을 통치해요. 거짓은 안 돼요. 이
지금 여기 인간들한테 그것이 언제 들어왔냐?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꾀해서 하와의 말이 들어갔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면 누구 말씀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야 돼요. 심령이. 그 심령을 변화가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때 이걸 보세요. 사로 2장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2장 1절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요. 지금 여기 모임에 관하여 이 얘기예요. 혹시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지 말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니할 그것이라. 두려우면 안 돼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자 여기에 있는 사람, 그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들한테는 성령이 지금 가르치는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등진 게 배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길이게 도요, 도. 예수님이 이 도를 등진 게 배도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건 히브리서 10장 22절? 20절. 네, 그러니까.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근데 여기를 등을 지면 짐승 따라가는 거예요. 등짐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지금 종교세계가, 이 첫째 이 종교세계가 말씀을 들지고 세상 거하고 자꾸 해요. 세상 거하고 접하니까 뭐가 따르냐? 사람의 미혹을 따라가게끔 돼 있어. 성경은 마태 24장 4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마가복음 13장 5절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시편 95편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자 모세가 40년 동안 거기서 돌아다닐 때도 이르기를 저희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는. 자 여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 즉 영의 생각이 들어있어. 그 영에서.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이 마음속에 육의 생각이 꽉 찼어. 육신의 생각. 왜? 마음이 미혹자는 원래 마귀예요. 미혹자가 마귀에 이 땅의 것이 들어가 있어. 이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바꿔져요. 여기는 마귀가 되는 마음이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신음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마음속에 예레미야 17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요. 그것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 그게 이제 할례도 되고, 그걸 씻는 거. 자, 조금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 이와를 미혹한 거나 하와를 미혹한 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사로 2장 다시 가시겠습니다. 거기를 정리하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장 3절 누구야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불법의 사람은 마귀죠.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냐. 저는 대적하라.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게 다 그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 그대로 미혹해 하는 거예요. 저 이사야 9장 16절인데 거기는 읽지 않고 9절 읽겠습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꼭 아주 중요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포직과 거짓 기조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천지가 그래. 개천지 똑같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들은 일본말이 여기다 뭘 온다? 속이는 자예요. 사단이라는 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것.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그냥 놔두신 거예요. 역사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라는 거 어렵지 않은 거죠. 불의를 믿는 모든 자를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게. 요즘은 너무나 그 성경하고 똑같아서 저는 뭐 이야기가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꼭 여기 있는 사람은 사람 안 봐요. 저 보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보면 전부 사기꾼인데 주머니에다 돈이나 채워주고 이걸 맞는데 그건 사람은 안 돼. 여기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안 믿어요. 이 말씀이 맞은가 아닌가 늘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대언하는가. 대언은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아침에 오고 전화했는데 피곤하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 왜? 한 1년씩 공을 들였는데도 이거요 죽어도 저 말씀을 타야 돼. 육신체에 죽어도 내 정신은 주님 앞으로 가야 돼. 이제 보세요. 여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육이 피곤하다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몸이 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정신이 영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사람
이상한 소리 나면 뒤돌아서 그냥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소리가 나면 자기가 양약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혜가 되고 자기한테 생명의 원천이에요. 이 말씀이 뭐다? 생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예요. 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사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육적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이걸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방법이 있어요. 본반에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자예요.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자들의 말이 피차에 말하매 이 사람들이 뭘로 걷어요?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육의 말을 하면 아니요. 경외하는 자들이 말라기 3장 16절이요. 피차에 말하매 예?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하면 누가 들으셔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셔. 세상 말하면 안 들으셔. 피차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이 뭐예요? 서로 말하는 게 이름이요. 서로 그 이름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 자기가 대화하는 것이 말하는 게 생명책에 기록된가 않는가 아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말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 살리는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됐고 여기 와서 누구 형제 흉이나 보고 육신의 생각 이렇게 해서 돈이나 하고 어떻게 다단계나 얘기하는 것은 사망 내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책의 말인가? 에? 생명책의 말인가? 아니면은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여기 오면 사람 살리는 얘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으면 이 사람 나오면 생명의 말씀만 나와야 돼. 요한일서 1장 1절.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이 종교세계가 지금 이 개천지 이것들을 단으로 묶어서 심판하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 17장 18장 내용이요. 자, 이제 거기를 계시록 가야 되니까 저 타이틀 적어놨으면 해야 됩니다. 18장. 자,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게 짐승들이에요. 음료 짐승. 그가 행동한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고. 요즘 뻔히 보이는 일들이요. 만약에 개천지가 짐승이라고 하면 이런 걸 해보면 이대로 갑절을 갚아주는 거예요.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에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뭐예요? 거기에 잔은 뭐예요? 물과 포도주에 섞은 거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거예요. 심판의 말에서 갚아주라. 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보세요. 돈 끌어다가 어떻게 그냥 자기만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게 천사가 와서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천사? 힘 있는 천사가 와서 지금 증거하는 내용. 힘 있는 천사가 와서 하늘 내려와서 갚아주라.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완전 자요 과부가 아니다. 용왕이죠. 용왕이요. 용궁이니까.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지금 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저는 이걸 증거하려면 조금 겁이 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계시록. 그런데 너무나 똑같아. 계시록 16장, 17장, 18장 돌아가는 거고 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참고하시고 계시록 19장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자, 어린 양은 꼭 아세요. 어린 양 하면 속죄 양이에요. 1번 어린 양은 속죄 양이에요. 저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36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또 그것을 또 이분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가 이 책을 떼요. 책과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5장에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대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거기다. 또 이겼다고 증거를 대야지요. 이긴 자. 4절 자 5절 읽겠습니다. 영계 장로들이 내가 크게 울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어린 양이 이겼어. 그리고 그 책을 떼시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열려면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간단해. 속죄양 되고 예수님을 이긴 자 어린 양을 증거를 하면 그분이 증거를 하면은 성경이 열려져. 그리스도 증거는 먼저 얘기했죠. 그리스도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뭐가 이게 꼭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성경을 여는데 핵심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골로새 2장 2절. 자,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그 열쇠가 이 증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열려져. 열다 또 그 속에 비밀이요.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3절. 그 열면은 이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겠어요?
세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요? 성경 한 권이면 돼. 다른 게 없어요. 세상 다룰 게 뭐 있어? 뭐 뒤지고 컴퓨터 뒤질 필요가 뭐 있어? 세상 기록이 다 됐는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아는 성경이? 내가 요즘 생각하는데 계시록을 작년에 내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네. 지금 하면 또 다른 책이 나와. 똑같은 계시록 1장을 그때 생각했는데 아주 완전히 했다고 생각 들었어. 다시 읽어보니까 다르게 열렸죠. 근데 성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 그 생각에서 다르게 생각이 나. 예를 들어서 아까 볼까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가르마는 경유한 자를 피차에 말하며 그것도 그냥 피차에 항상 해. 근데 그게 생명책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이 언제까지 했나? 첫째 부활 이제 조금 나옵니다. 부활한 뒤에도 영원한 세계도 이 법전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얘기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게 이거 영원히 나는 완전히 못 깨닫는다.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내 양식에 때를 따라 오늘 아침 먹으면 저녁에 가면 또 배고프면 또 먹듯이 양식이다 이렇게 포기했어. 작년까지만 해도 계시록 내가 완전히 해설을 해놨다 내가 했어요 생각으로. 아니요. 갈수록 바뀌죠. 왜? 근데 성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깊이와 넓이와 이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에요 이게. 그 영원한 양식이니까 영생이지. 그러니까 영원히 먹고 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똑같이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강물이요. 강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록 29장 가시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으되 가로되 1절입니다. 가로되 할렐루야 이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누가? 영계예요. 영계. 할렐루야. 구원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구원 어디서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디에서 구하는 것 같아 찾아? 구원과 구원. 가장 중요한 게 마태 1장 21절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
구원이 건져 도와주는 거예요. 영광이는 빛나는 명예입니다. 빛나는 명예. 영광과 능력이, 자,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대. 이제 봐요.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 나와서 여기 갑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자,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며, 구원하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졌으니 우리가 만난 바 되고 찾은 바 되어야 돼. 내가 그러면 얼마나 에베소 가시겠습니다. 2장 에베소 2장 2장 가시겠습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은혜는 뭐예요? 거저준 거죠. 은총도 되고 그렇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가끔 아니면 제가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왔다? 은혜와 진리가 왔어. 진리가 일이 왔어. 오셨어. 은혜와 진리가. 은혜라는 건 거저 사랑하는 문자죠.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요. 오셨어. 심령에. 자, 아까 이제 또 더 이상한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오신 분이 계셔야 돼. 심령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야 돼. 즉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여러분한테 오셨어야 돼.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 됐어야 돼. 내가 살았어요. 영이. 그 다음에 이게 온자 하나 옆에다 또 뭐라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5절이 돼야 돼. 뭐가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말 속에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후로는 율법 하나에 매이지 않고, 여기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이 벗어난 자래요. 율법 아래 매이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1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뭐냐면 이 법전이 법전. 이 책에 법전, 이게 법이 기록되어 있어. 법을 비춰보니 구약의 모세율법 보니까 내가 죄인이요. 죄인인데 우리한테 뭐가 하나 왔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은혜의 법전이 또 왔어. 새 언약의 법전이 들어왔어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법전이 틀려. 구약과 신약과 틀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5절에 보면은 24절도 봐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오늘 저 기도하신 분이 히브리서 19장을 읽고 기도하셨는데 거기서는 율법 얘기했어요. 율법도 거룩해요. 왜 거룩하냐?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그리스도의 다시 다른 법이죠. 자, 갈라디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3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됐어. 매인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무슨 계시들 때 믿음이 언제요? 계시들 믿음. 믿음은 누가 와야 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열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열어지는 거예요. 10개 보일시. 계시 갇혔느니라. 자, 이같이 율법을 무엇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험학생이에요. 율법은 예수님한테 오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뭐냐? 구원이나 모든 역사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생명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영생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어져. 다른 것은 안 돼요. 사람은 말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에베소 6장 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고 성령의 검도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딱 한 분 모셔야 돼. 지금 한 절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 깨달으면 좋죠. 5장.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요 자기를 죽으심으로 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온전한 경외를 해야 돼요.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요. 그러니까 영생이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죄가 언제까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누가 보시는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영원히 없어. 그게 히브리서 여기 찾으시기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러니까 대속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는 것은 이게 해결이 나버려야 돼.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영원한 이제 보세요. 죄가 왜 죄인 됐냐?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죄했죠. 이걸 먹지 말았는데 이거 먹어서 죄인 됐어. 그 죄를 해결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뱀의 말을 들어서 영벌에 갔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죽는다 해도 내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제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나는 믿으려고 안 해. 참 이상한 사람이네. 성경을 왜 믿으려고 안 해?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거 보면 자기 생각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처럼 그냥 믿을 증거지 믿으려고 그러질 않아. 제가 저희 아버지를 한 1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많이 경무디까지 계신 분이었었는데 저를 10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나를 아기 때 놔두고 가신 분을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서 좋아해. 믿음이라도 안 해. 그냥 아버지. 또 그분이 말한 걸 제가 순종을 했어요. 똑같아요. 저는 믿으려고 이제 안 해. 그냥 믿어졌어. 또 이 성경 말씀이 읽으면 그 이해가 하면 그거 믿어져.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네 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 저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없는데 기억지 다시 아니하는데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을 없다는 게 기억에서. 근데 여기 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져서 용서해 주십시오. 천국 가서 못 가서. 그건 지옥이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지옥이요. 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분미호요. 먼지터럭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지옥이요. 그죠? 마태 7장 가보시겠어요.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네요. 7장 자 몇 절 있죠? 마태복음 7장 가보시면 일단 가시겠습니다. 자 22절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입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조금 있으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면 예? 거기 못 가요. 자 5장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분미호여 홀이란 먼지털 하나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걸 참 좋은 거예요. 죄 없는 온전하신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행위를 쓰면 안 돼. 행위를 쓰면 죄가 나와.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 속죄 제물, 유월절 제물, 속량 제물이에요. 구속 제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가 가면 안 돼. 내가 유도를 가면 가입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어떻게 입냐? 말씀의 옷을 입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 그게 예복이요. 그게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성도들의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증거. 오늘 계시록 19장 갑니다. 18절. 그러나 그에게 허락하사 17절.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야 돼. 그렇죠? 이 사람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시 주는 분은 이 시 말씀 시 주는 것은 누가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중매하는 거예요. 신랑, 우리의 신랑은 꼭 아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누구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태 23장 10절 그랬죠.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도 한 분이요. 어린 양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만 어린 양이면 인도자면 뭐예요? 선생이죠. 선생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마태 23장 10절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도하는 그럼 그리스도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정신이.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19장 사건은 이 일이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예요. 혼인잔치에 이게. 이 일이라는 19장 1절이 이 일이라는 것은 여기 심판하는 일이고 후에 이 사건입니다. 생각을 하시고 또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다. 2절 19장 2절.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근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큰 음녀는 바벨론이죠. 18장 2절 3절. 큰 음녀. 자,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잘못되게 하는 거, 그걸 갚으시는 거예요. 요즘 그 짐승이나 이런 걸 보면 더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거죠. 의롭다. 자, 참되시다, 의롭다. 하나 젖혀보네요. 계시록 라오디게 교회 3장 14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3장 14절 라오디가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로되 여기는 성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로되 성령이나 그리스도나 보혜사나 하나님이라 동일시 봐도 돼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러니까 참되고 의로우신 분 근본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것은 그분이 어디건 그분이 이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생각 기록이 되어 있어.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즉 영생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성경을 더할 때 참과 거짓을 노릴 줄 알아야 돼요. 참은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고 거짓은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은 무조건 거짓이요. 육신의 생각은 다 거짓이요. 사람 자체가 거짓사 넘칠다면 그러니까 참자가 되면은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면 너희가 누구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오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운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거짓 하나님은 이사야 8장 22절도 있고 또 사로 2장 4절인가 봐도 있어요. 자칭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자기 종들이 저주해. 그렇죠? 8장 22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진리 외에는 안 따라가야 돼. 마음판에 성경하고 딱 성경 말씀이 진리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저는 좋은 게 제한테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변치 아니하는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내 결정체가 뭐냐? 말라기 2장 5절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하셨어. 언약을 때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이 언약은 그냥 내가 네 죄 없어지면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몸을 바치면서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새 언약의 말씀이 그랬어요. 말라기 2장 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건 예언서예요. 말라기 2장 5절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내위는 제사장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두려워하겠죠. 함부로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세상 말 섞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뭐가 나와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의 법. 아버지 말씀의 법이 있었고. 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그러니까 화평계가 정해져.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어야 돼. 하나님과. 지금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 요즘 코로나19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 많은가. 물건이야 사러 안 가. 물건도 두려워서. 그 사람 천국 가서 못 갔어. 못 가요. 자,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다? 성 밖에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명을 얻으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어. 근데 두려움은 성 밖에 있다. 하나님 밖에 있다. 자, 증거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이제 왜 그러나 했냐면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 말이요.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7절 예수님의 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을 숨은 거예요. 그것도 찾아봐야 되네. 3장에 아담이 3장 10절인데 이제 보세요.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어. 나무는 악한 나무도 그렇죠.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켜서 다 알고 오는 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요. 벗은 그들한테 갈라디아 3장 24절 그리스도 아빠의 세례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공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잖아요. 숨었나이다. 그렇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한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지금도 똑같아. 여기 사람들은 제가 수차 얘기했어. 개천지에 교리를 먹었으면 못 와요. 못 와. 여러분들 아셔요. 이 계시록 때 보면 이 짐승의 표, 7머리 10뿔 짐승의 이 표 받은 거. 간단해. 이 공작이 있으면 이게 용이요. 용. 요즘 그 유튜브나 보세요. 그 악한 놈들은 여기에 이게 공작 펴가지고 거기다 엎드려요. 무릎 꿇고 절해요. 안 돼요. 이게 용인지를 몰라. 조금만 하면 이게 주작인데 상상상이나 용이나 똑같아. 몰라요. 이게 남두칠성이요. 이게 남방 여신하고 똑같아요. 솔로몬 때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가져온 교리가 666 금달란트예요. 계시록 13장의 18절에 그 사람의 순이 666이냐 똑같아. 열왕기상 10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자,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저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여왕이 남방 여인이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증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들이 교리예요. 그들이 재물. 성경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도 금이고 그들의 교리도 됩니다. 꼭 아셔. 금달란트요. 그러니까 이게 남방 여인이라는 것이 아까 주작도 그것도 남도 칠성이에요. 성경이 이게 정확해. 이 남방 여왕 증거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방 여왕이라고 안 써졌어. 마태 12장. 답이 다 있어요. 12장 42절. 심판 때, 지금 때예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리.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놓은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가? 아까 그 주작, 공작 자체가 남도 칠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다 모릅니다. 이거 다 못해. 남쪽만 알아. 이게 뭐냐? 이게 사신이야, 사신. 이 지구의 사신이라는 게, 여기도 동서남북 이게 7 귀신들이 있어. 여기도 7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사신 4군데에 사단의 줄기가 28이요. 47, 28이요. 남방 여신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딱 정규, 유성, 장, 익, 진이요. 계룡성 국사봉에만 이게 딱 이게 비석이 있어요. 이런 건 난 못해. 이게 사신, 귀신들이 4군데 지킨다 이게. 남쪽 맡은 이게 사신. 그게 열왕기상 10장이나 역대하라 아니면 계시록 13장 내용도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인데 그게 떡국 많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각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죄를 첫째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정죄가 없어. 그러면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새 마포 옷을 입고 새 마포 입고 오면 거 가서 여기서는 뭘 입어요?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 식구들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우리한테 가르친 이름을 주셨어. 이르신 말씀을 주니까 이름을 생명의 말씀의 이름을 전거하고 사람은 사니까 그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되면 여기 사람들은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죽을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이걸 염려하면 안 돼요. 여기 사람 몇 가지예요. 그런 걸 염려하면 안 되고
또 비판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는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보기에 의롭다 하시면 옳다. 체크하면 돼. 천국.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인가 아닌가 자기가 검토하면 돼요. 응? 그러면 뭐예요? 천국이 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거죠. 그 예수님의 씨인 말씀을 담아야 돼요. 담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면 할 일은 뭐예요? 충성스러워요. 여기 뭐 집하라고 저 개천지처럼 돈 끌어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시킨 대로 충성하고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돼. 기경. 마음밭을 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넣어야 돼. 내가 이 마음속에 돌짝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 뭐 땅의 생각으로 있을 수가 있고 그건 걷어내고 옥토가 돼야 돼. 마음밭이 진실한 마음이 받아가지고 절대 성경 가지고는 이 거짓 나오면 그건 사탄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고 또 마태 15장 18절 19절인데서 내 마음속에 원래 근본이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말. 사람 마음에는 악한 것이고 다 그래. 내가 막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 개새끼 죽인다는 그런 욕 이런 거 악한 생각밖에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빠져나가요. 그럼 뭐예요? 진리와 함께 사랑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거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령 지어지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